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영적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표현대로 하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요, 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그런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난 다른 교훈이요, 오늘 본문에서 혹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 혹은 다른 가르침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바울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펴볼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것은 율법주의 혹은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할례에 대해서는 이들이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는요, 아브라함, 그들이 여기는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몸의 징표였어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복음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플러스 할례 율법을 받아야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가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육적인 모든 것들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래서 몸은 함부로 해도 괜찮은 거지만 그러나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뭐냐면 구원관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구원관을 왜곡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종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한 청년들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우물쭈물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물어보면 굉장히 잘 대답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 그러면 예수님은 믿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았냐? 다시 물으면 뭐라 그러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뭐 예배에도 종종 늦거나 혹은 결석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언제쯤 구원받을래?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꼭 받을 거래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 말씀을 잘 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혹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의 당연한 삶의 자세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순종적인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얼마나 도덕적이고 순결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내가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긍휼하심,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까지 이제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다른 교훈들 그거 경계해라, 잘 가르쳐야 된다, 우리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언급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 갑자기 돌아와서요 12절부터 이 주제를 확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구원 간증의 고백을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간증을 고백하면서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긍휼하심을 자신이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이라고 고백하고요,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긍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경험한 긍휼하심이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특별히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은 바울만 경험하는 긍휼하심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하게 반드시 누려야 하는 긍휼하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간증을 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 이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서신의 이 초두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편지의 형식에 따라 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루다가 갑자기 중간에 화제를 바꾸어서 자신의 간증을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내가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둘째는요, 12절 말씀인데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긍휼함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15절 말씀인데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마지막 16절에서는 그분이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고 내게 긍휼함을 더하셨고 구원하셨고 오래 참으셨기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울이 뭔가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언제 이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그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누가 불렀거든요.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기도 했고, 그분에게서 이 충성된 직분, 정말 그를 바울이 뭘 잘해서 충성스럽게 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그에게 이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비방하다, 이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하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잡아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모독적인 말을 하라고 시켰던 사람이, 그의 본 모습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박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가는 거 서러워서요,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땅에 엎드려짐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도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세 번째, 폭행자였다래. 폭행자. 폭행자는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모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폭행자라는 말에는 잔인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도 적당히 때리면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게 폭행자예요. 뭔가를 수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체벌하는 게 아니라 분에 차서 그것을 넘겨서 더 심한 체벌을 가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가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그 사람은 바로 폭행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 바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러는데요, 언제부터 그를 부르셨다라고 갈라디아서 고백한다고요?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그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가 이제 그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막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죄가 없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인 되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원수 되었던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들인데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주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뭘 떠올리면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것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긍휼하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그 반응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그것은 그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을 때 저지른 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저지른 죄악들 있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이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그들이 눈으로 그걸 다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폄하하면서 혹은 비난하면서 이게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요,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했을 때 사울도 마찬가지로 주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여전히 박해할 겁니다 라고 반응했다면 바울의 삶도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납작이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 우리가 납작이 엎드려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긍휼하심을 입은 두 번째 이유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한들 그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적당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풍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단 한 번도 나 힘들어서 이제 더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쩜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니? 나 더 이상 너 같이 못 있겠다. 그럼 심지어 배로 나온 자녀도요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좀 어디 갔으면 좋겠다. 있나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도요. 정말 조금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처럼 또는 우리 성도님 우리처럼 이렇게 말 안 듣는 주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냥 또 용서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그래 알아 그래 괜찮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 못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 이제 너 포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보다 끔찍한 사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은 자도, 저와 여러분 같은 자도 품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믿음을 깨달은 다음에 사랑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만 바라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변화가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mit보다 아름답고 기쁜 말이에요. 여러분, mit보다 이 말이요, 이런 표현이요, 바울이요 서신서 중에서 5번 딱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목회서신에서만 5번을 사용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만 이 말을 사용했어요. mit보다 이 말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함을 보여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은 이 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긍휼하심 앞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제일 나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요, 누구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죄를 졌지만 내가 제일 나쁜 거 아니거든, 쟤도 죄인이야, 쟤는 더 심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장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죄인으로 보이십니까? 주님, 저도 죄인인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저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뭐 이렇게 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제대로 입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입혀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있기까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은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 긍휼하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왜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과 혹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런 무엇을 위해서요? 뒤에 이어질 말씀이 오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자신만, 그래서 내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넓혀서 이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해요. 그래, 참 좋지. 내가 너 왜 그렇게 구원한 줄 아니? 너만 구원받으라고 내가 널 구원한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본이 되게 해서 네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것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또 그분의 의로우심, 권능,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행위,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구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끝으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 찬양과 찬송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감사하다로 시작해서 누구에 대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이 종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찬양은요 다른 누구를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이 반응이에요. 구원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그 긍휼하심의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에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